2024년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은 증거가 되고 또 우리가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도 교주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은 단지 사람일 뿐이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건 하나의 인간이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전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원리가 기초가 다 놓아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돌아갔다. 내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담당했다. 이것이 내가 믿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일을 했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선행이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권세도 누리고 또 부귀도 누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유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렇게 출세를 해서 대우를 받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믿었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미쳤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쓰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다 따는 걸 왜 그렇게 버리냐 이 말이죠. 그런 조건을 다 버려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홀로 소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 성경을 통달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운 사람인데 예수님이 영적인 것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해요. 이거는 맞네, 안 맞네. 이 평을 한다고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고 영적인 지식이 없고 구원을 못 얻었다고 하는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똑똑한 척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신앙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이성으로 알고 이성으로 믿기 때문에 영혼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로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담에색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눈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을 통달하고
앞으로 제사장 대제사장의 유망주로서 지금 있지만은 이것이 수박 거덜kit이다. 내용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다. 껍데기 다 버리고 알랭이를 자기가 받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하루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돌아다녔다 이거예요. 잡아서 감옥에다 넣는 일을 했다 이거죠. 근데 뭐 하루 지났는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했는데 나 그 주님을 만났다.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율법을 전공해가지고 똑똑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오금을 따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출세길도 던져버리고 아는 지식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하여 따라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 함이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본받을 것이 뭐가 없어 죽는 걸 본받냐 이 말이죠. 죽는 걸 어떻게 본받아요? 이것도 이제 자기가 지식이 있고 이성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죽으면 끝나는데 뭘 죽음을 본받아? 목숨 하나밖에 더 있어? 근데 어떻게 죽고 산 다음에 뭘 하란 말이야?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증거라.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이 껍데기에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고 또 이성이라는 혼이 있어요. 그러면 이성이라는 혼이 있고 또 영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성이 나가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성이 잘못되고 그러면 정신 나갔다 그래요. 혼이 나갔어.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그래요.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나가도 사람이 안 죽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이성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제정신 아니에요. 그건. 이성이 제정신 아니라. 그런데 이 이성의 지식과 영혼이 같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어떤 때는 내 이성의 주관대로 살아가고 싶고 두 가지가 똑같이 나올 때가 있어 마음에서. 그럼 이리 가야 되냐 이래. 몸은 하나고. 그의 영혼이 성장된 사람은 영혼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가고 믿음이 어린 사람은 영혼은 아직까지 어려서 판단력이 없어 힘이 없기 때문에 이성이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우리 마음속에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는 이성이다. 이거는 영혼이다. 이걸 알아야 어떤 편이든지 간에 알고나 내가 쏘아 넘어가야 되지. 그래야 나중에 회개도 하지. 알지도 못해. 이게 하나님이 영혼이 원하는 건지 이게 뭐 영혼이 원하는 건지 이성이 원하는 건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서
자기가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이성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성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영혼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성은 우리 육신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고 잘 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성은 누가 주장하냐면 마귀가 주장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이성의 욕망을 붙들고서 자꾸 충족해주겠다고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생각해요. 내가 뭐 이런 말 했더니만 그게 참말인 줄 아는가 보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냐면 우리 잘 되게 해주겠다고 유혹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잘 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라갔어. 따라가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아니 잘 되게 해준다니 왜 여기 보냐고 내가 잘 되게 해주는 건 진짜인 줄 알았는가 보지? 그걸 믿었는가 보지? 마귀가 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려고 한 거야. 바보처럼 그것도 모르고 믿고 따라왔어?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영혼은 못 건드리니까 이성의 생각, 자기 생각, 인간의 육신의 생각. 이성은요, 네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씨앗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되면서 그 네 가지의 욕망이 있어요. 그게 무슨 욕망이냐 그러면 살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들어도 나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하는 그 욕망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일만 해도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나 지금 못 죽어. 억울해서 못 죽어. 아무 그래도 때가 되면 다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면서도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입고 사는 게 근심 걱정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먹어야 잘 먹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잘 입고 잘 먹는 겁니까? 끝이 없어요. 필립은 왕으로 있던 이멜다가 얼마나 사치를 했는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구두가 한 3천여 거래가 됩니다. 이건 뭐 구두 공장에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개인이 그런 걸 소비하고 진열장같이 옷, 뭐 다이아몬드 모든 거를 하고 싶은 건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왕궁에서 추방되고 말았죠. 하면 왕도 파면되고 추방되고 말았거든요. 비참하게 떨렸고 그건 다 어떡합니까? 그거 가지고 도망갔어요? 인간의 이성의 욕망은 잘 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나라가 채워주려고 하는데 채울 수가 없어. 그 욕망은 믿없는 헝어리가 물 파는 것과 똑같다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믿없는 무적행에다가 물을 퍼내는 것 같다. 인간들의 욕심은 그거 욕망이 다 깔려 있어요. 잘 살고자 하는. 또 다른 건 뭐냐? 에덴 동산은 자기가 통치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가지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그 아담이 누렸던 권세를 누리려고 해요. 권세를 누리려고. 그 권세가 어디까지 가면 만족을 누립니까? 그 권세를 잡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합니다. 4월 10일 날이 입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저는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문이나 뭐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범법자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범법자들이 법을 만들겠다는 거요. 국회의원 현재도 60%가 전과자래요. 전과자가 뭐 한 번,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번씩 전과자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법을 만든다는 거. 그러면 법을 만들면 자기네들이 죄진 거를 벌 받으려고 법을 만들겠어요? 자기 죄진 걸 덮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애야 된다. 싱가포르에 가면은요, 저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강한 집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무원은 단돈 10,000원을 부정을 했으면 2대, 3대까지 공무원 시험 볼 자격을 안 줘요. 평생 동안이 아니라 2대, 3대까지 공무원으로 못 들어가. 단돈 10,000원만 부정스러운 것이 드러나면은 근데 그 지도자가 그 총통이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가족부터 지키는 거예요. 미국의 대사의 아들이 장난치느라고 스프레이 페인트를 가지고 자가용다 막 뿌리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향해서 미국의 대사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대통령까지 가서 선처를 구했는데 선처 구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이제 형을 때리는데 태장으로 매를 때리는데 의사 입회해야 돼요. 그건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은 태장으로 한 번 맞으면은 기절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안 쓰러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진찰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한 대 더 맞아도 되겠느냐. 태장을 그때 7대인가 8대인가 형이 그리 떨어졌어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사정을 한 거예요. 체면을 받으라도 좀 봐달라.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장으로 맞는 것을 몇 개를 감해줬다고 그랬어요. 몇 대를. 근데 3대인가 4대를 맞는데 그거 맞는데 한 대 맞고 한 달 있다가 치료하고 한 번 맞고 또 석 달인가 치료받고 또 맞고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죄를 줘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나라가 부정부패가 없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자의 자체가 자기가 준법을 하면서 엄격하게 만들어야 백성들이 마음 놓고 대우받고 살지. 이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줘도 활보하고 살고 서민들은 조금만 줘도 가서 비수발발하고 또 첫장 신세를 져야 되고 그 높은 사람들이 더 법을 엄하게 때려요. 엄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이 더 엄하게 그 형벌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는 이리저리 다 빠져버리고 서민들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 이 권세, 그렇게 하면서라도 권세를 노리려고 하는 것은 이성에 깔려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봐요. 나만 출세하면 되는 거지. 이 욕망을 누가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이성의 욕망은 사탄이 잘 뛰게 해준다고 너 이렇게 해주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죄를 져가면서
출세를 하려고 한 번 잡으면 또 안 놀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감옥에 또 가고 인간들의 마음에 그걸 얼마나 절제를 하느냐. 다 똑같아요.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 마음은. 욕심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출세하고 싶지 않아요? 권력을 가지고 싶지 않아요? 돈 많이 갖고 싶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그거를 절제하면서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이 사회를 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뭐냐 그러면 쾌락을 즐기며 살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살려는 욕망이 다 있어요. 그것도 끝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그 마귀가 아담을 꼬여서 넘어뜨렸는데 우리는 안 넘어뜨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미혹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현실에 맞지를 않고 내 형편에 맞지를 않으니까 그거는 안 따라가고 마귀가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거예요. 육신이 잘 되게 해준다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욕망을 죽여야 영혼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인간은요,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고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사람은 모태로부터 한 번 나왔다가 육신이 한 번 죽잖아요. 그 영혼은 모두가 지옥으로 가요. 두 번 나고 한 번 죽는 사람은 다 천국을 가는 거예요. 두 번 난 건 뭐예요? 육신이 모태로부터 나왔고 또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두 번 나야 돼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두 번 나요. 죽는 거 우리가 육신이 한 번 죽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분토고치 여겼다. 분토고치 여겼다는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뭡니다? 배설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영양분 필요한 것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내보내는 거, 버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거는 사용을 하고 필요 없는 욕망은 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죽는다는 건 이성의 욕망을 죽인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제목이 뭐라고 써요? 부활의 권능과 천국의 영광 이러는데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죽는단 말이냐? 이성이 죽어야 영혼이 산다 그 말입니다. 이성의 욕망이 죽지 않냐면 영혼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지식은 육신이 의식주의에 대한 모든 지식이고 끝없는 4대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고 해서 다 채워집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고 뭐 달라고 해서 주는 게 복 받을 일을 하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일만 하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얻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실행을 해야 된다. 내 육신의 욕망을 버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임하는 것이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지식은 이성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심판을 쌓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본받아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음을 본받아 간다. 안 죽으면은 부활이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성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성의 욕망을 죽이면 영혼이 활동하지 못하다가 살아나. 영혼이 살아나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육신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를 함으로 통해서 이성의 욕망이 죽어지면 영혼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하늘나라의 건설에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이성의 지식을 진리 앞에서 이것이 죽일 때에 영혼이 새로운 지식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천성을 향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더니 새 사람 됐어. 저 사람 딴 사람이야. 과거는 다 저 사람 과거 생활 다 죽었어. 성격도 죽었고 그런 말을 가끔 들어보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이성의 욕망이 죽어지면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값을 대신하게 죽었더니 살아나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우리 이성의 욕망을 죽이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돼서 교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나로 더불어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를 하며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한다. 요한 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우리는 본받아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육신의 이성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사람 앞에 관계를 맺는데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죽이고 사는 거예요. 내 욕심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질 않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을 안 하고 살라고. 그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도덕적인 그런 관계는 일반적으로 지성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지키고 살아요. 지성이 좀 없는 사람들은 인간답지 못한 사람은 자기 하나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 다 죽일 놈이고 자기 혼자만 세상에서 살 사람이에요. 그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존중한 것처럼 저 사람도 존중하며 산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나가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려고 하면 내 인간의 속에 있는 이성의 욕망을 그것이 죽어지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 여러분들이 이 물컵에 물이 절반 있는데
그러면 물을 또 받으려고 그러면 절반밖에 못 채워져요. 새로운 물을 받으려면 여기는 다 비워내야 새로운 물을 한껏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안 비우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거를 내가 포기를 하고 그거를 죽이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속에 가득히 채워져요.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의 욕망을 지식을 따라 살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축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한다. 나 이만큼 믿었으니까 정도껏 믿어도 돼. 이제 그게 아니라 현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쉬지 말고 앞으로 계속 쫓아가는 생활을 해라. 근데 신앙생활은 쫓아가는 생활. 뭘 쫓아가느냐 보니까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결과적으로 상이라는 것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상을 주고 이 땅에서는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을 주기 위한 방법을 기록해 줍니다. 목적과 방법을 기록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인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어와도 복이 따라오고 뭘 해도 복이 따라다녀. 복 있는 사람은요 복이 따라다녀. 다른 사람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면 또 그 복이 따라와. 한국 도자기의 그 사장이 김종호 장로예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하다가 기울어졌어요. 내가 이제 사업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자본이 없어요. 근데 도자기 공장이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부도가 나가서 이제 헐값에 나온 거 있어요. 그걸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살까요 말까요. 도자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싸게 나왔어요. 사업하다 보니까 그냥 놀 수는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걸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인수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한국의 세계적인 도자기 회사가 됐잖아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것마다 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키려니까 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육신의 생각을 접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이걸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고 나면은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행하라고 준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사는데, 이거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릴 것이 없어요. 그런 대신 세상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만, 이런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똑같이 나사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날마다 잔치를 하며 친구들 뭐 손님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며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거기서 버리는 거 먹고 살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고 부자도 뒤따라다 죽었어요. 뒤따라 죽어가지고 이 사람 부자는 어디로 갔냐? 지옥으로 갔다 이거예요. 지옥에서 보니까 하늘 우편을 보니까 나사로가 거기 있거든.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자기 밑에서 부술이나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는 저 천국에서 저렇게 하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지옥의 유황 불못에 고통을 사니까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거절해요. 여기서 거기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여기 오지도 못한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으니 여기 와서는 네 형벌대로 욕심을 따라 살았으니까 여기서 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 나서는 세상에 있을 때 못 먹고 못 살았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잘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할 말이 없어 부자가. 그래 또 사정을 해요. 하나님 또 하나가 사정이 있는데요. 뭐냐 그러니까 저 세상에는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다섯이 있는데 자기처럼 돈은 많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향락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 있는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네 형이 보내서 왔다. 형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이 동생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왔다고 우리에게 좀 심부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안 된다 이거야.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필요가 없다. 소련 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이성의 욕망을 죽이니까 날마다 성령이 함께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보여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모든 만민들에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뭐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왜? 자기 생각을 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고 사는 원리다. 이성이 죽으면 영혼이 산다. 영혼이 살면 이성은 아무리 줘도 만족할 줄 모르는데 영혼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더 좋은 걸 주니까 마음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얄팍한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분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한데 조건도 좋은데 나는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고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간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는 거. 하늘의 영광이요. 그냥 똑같이 가서 이렇게 한 집에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고, 물론 천국이라는 곳에 같이 살지만은 영혼이 자라지 않은 사람은 어린 아이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에게는 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어린 아이에게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쓰지를 못해요. 어린 아이 수준에 맞는 것만 쓰는 거예요.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 예를 들어 보자면 타고 다니는 것이 물론 없지만은 세상으로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 것들이 많아. 비행기 타고 다니려면 세계 일주하고 비행기 타고 뭐 열차 타려면 열차 타고 뭐 버스 타려면 버스 타고 모든 것이 다 있어. 근데 실력 있는 사람, 비행기 조종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 못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을 하면 자동차만 들고, 자동차 운전도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세발 자전거 타고, 두발 자전거도 못 타고 세발 자전거 타고, 다른 사람 비행기 타고 막 다니는데 세발 자전거 타고 또 세발 자전거도 못 타는 애들이 있어. 걔들은 방에서 그냥 뭐 장난감 가지고 그거 만들어. 방에서 그냥 밖에도 나가지도 않아. 맨날 부쉈다 조립했다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 비행기 타고 다 돌아다니는. 왜? 이 사람도 비행기 탈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잖아요. 어려가지고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육신의 욕심은 컸는데 영혼은 믿음이 어려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어려가지고 하늘나라, 그 좋은 하늘나라 가서도 누리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불평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무슨 뭐 비행기 주고 장난감 하나 주고 그러면 네 갖고 싶은 대로 가져라 그러면 뭐 가지겠어요? 장난감 자전거 장난감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분량에 따라서 사도 벌 같은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믿는 일을 많이 했어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 소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했어요. 얼마나 죽을 고비도 많이 먹고 감옥에도 많이 갔지만 그럴 때마다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주고 또 맞아서 죽은 것 같은데 또 살려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계속 하는데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나는 더 쫓아가는 생활이라. 상을 얻기 위해 쫓아간다. 예수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 육신의 생각, 욕심을 죽여야만이 영혼이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쫓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안 돼요. 내 육신의 얄팍한 이성에 합리적이라고 논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논리에 맞춰요?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의 두뇌에 맞춰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어쨌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이성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맞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니까 영혼이 못 자라잖아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성의 욕망이 죽어야만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
하늘만 향해서 쫓아간다 그랬는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해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순종을 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버려버려야지. 잊어버리라고.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할 일만 생각하고 뛰어가자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과거에 내가 육상 선수로 금메달 몇 개 땄는데 그 생각하면서 육상 가서 뛰면 되겠어요? 친구들이 뭐 소리를 나면서 야 고맙다 야 와야 다름질하면서 그렇게 손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름질 하겠어요? 있는 힘을 몸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목적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거 잊어버려야 돼요. 누가 말하고 식구가 왔든지 누가 왔든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뭐 인사를 하든지 말든지 아니 뛰다 말고 이 오래간만에 친구가 왔네 하서 인사 좀 하고 와서 또 뛰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만 오래 해더라도 목적지 1등을 해야 상을 받는데 1등을 못한다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려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으니까 잊어버리고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순종을 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늘나라 영광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데 죽어진 만큼 내가 큰 축복을 더 받는다. 내 이성의 욕망이 죽어진 만큼 영혼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죽고 살아. 죽지 않으면은 내 이성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영혼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상을 얻고 못 얻는 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축복을 받고 못 받는 건 거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다 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성의 욕망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제자리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 생각, 내 주관,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축복을 언약한 말씀이니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만이 하늘나라 영광을 얻을 수 있으니 이제 내 생각을 그동안 내 생각대로 많이 살아왔잖아요. 이 적고 성령의 감동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따라가서 영혼이 다시 부활하듯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육신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분복한 그 영광을 많이 받아서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